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는 장자의 계보인지 믿음의 계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을 주실 때 이미 가인이 장성했으므로 가인과 셋 사이에는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첫째 이름은 오르지 않고 아담 자손으로 셋이 오른 것을 보면 장자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기록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아담이 지음받은 순간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명령은 범죄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 하와는 지음받은 순간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담 하와가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130년 동안에 총 3사람만 낳았겠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쫓겨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아담 하와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이 맞는데 창세기 4장에는 대표로 2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왜 특별히 셋을 언급하고 있냐 하면은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장자의 계보라기보다는 믿음의 계보인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왜 이걸 창세기 5장에 계보를 굳이 기록하냐 하면은 이게 메시아 계보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펴봅시다. 이름마다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름마다 뜻이 들어있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뜻이 뭔지 아시죠?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그 셋은 원래 정해지다, 지정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인데요. 이제 지정되어지다, 정해지다, 지정되어지다, 결정되어지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게나는 거주지, 처소 그런 뜻입니다. 거주지, 처소.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마할랄렐은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야렛은 내려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려가다. 그 다음에 19절에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뜻, 교육. 가르치고 교육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라멕은 포로, 노예, 강한 자에게 결박당하는 포로, 노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노아는 밑에 나온 대로 안위, 위로 그런 뜻입니다. 구원, 안위, 위로 그런 뜻이니까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써보면은 신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계난, 운명, 거주지, 처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운명 지워졌다.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할랄렐,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이 야렛,
내려가실 것이다. 내려가셔서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뭘 가르치고 교육하느냐?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뭘 가르치고 교육하느냐 하면은 남획, 포로, 노예,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 위로와 안위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신앙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이름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이름 속에도 이름을 지을 때도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섭리를 해놓은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한 것이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그죠? 무려 969세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십 년 더 길게 살았어요. 그렇죠? 왜 길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은 홍수가 오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들림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그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예언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선지자는 마찬가지인데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 속에서 지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이제 홍수를 가져오고 심판과 구원을 가져온다는 그런 특별한 뜻으로 하나님 짓게 하셨을 테니까 그가 죽으면은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가능하면 늦게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노아 그 시대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몇십 년 더 길게 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그의 세계적인 홍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 사람이 세대인데 그 세대 사람이 지구상에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의 지상재림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자를 더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더 길게 살게 하면 돼. 그렇죠? 무드셀라 좀 더 길게 살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수명이 조금 연장돼 가고 우리 한 세대 전과 다르게 좀 더 노인도 훨씬 더 많고 좀 더 시간 좀 건강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약품도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길게 살잖아요. 조금 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조금 더 시간 주시려고 우리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연수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 정답이 아니고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 5장 계보는 믿음의 계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통해서 메시아 온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창세기 5장은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신앙적인 계보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